어느 나라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복궁과 남산타워가 대표적이고, 파리에 가면 에펠탑과 또 베르사유 궁전,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런던 아이가 있습니다. 또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러한 랜드마크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 중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끝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나 바위를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은 듣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로 5번의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려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나와서 내려갔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 순간 서쪽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붉은 저녁 노을이 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3번째 지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스룹바벨 총독 때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2번째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한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때도 건축 중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성전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성전터를 만들기 위해서 큰 돌로 성전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전이 헐린 것은 물론이고 이 성전터를 만들기 위한 이 돌들도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의 벽 중에서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적은 기도문을 그 돌의 틈에 끼워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번성하던 시대에 이슬람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시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명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아랍 민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아랍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마지막 때의 시기입니다. 언제 그때가 오느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를 모르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성을 절제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광야라는 우주에서도 별들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의 날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난 세기에 종말의 때를 정해놓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미 선교회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집단 자살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간의 인생의 연수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환란과 고난을 잘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들이 자기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부흥하였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교단 못지않게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 하면 3명만 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또 통일교회 문선명, 또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도, 교인이 없어도 건물들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이후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도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이 대학교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자기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태평양 연안에 있는 러시아 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을 조심하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은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전쟁과 지진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 즉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네,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미국에서는 주로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의 특징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 말씀에 일치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 말씀과 잘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관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일부는 계시하시고 일부는 가려놓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가려놓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환란을 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환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봉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두 개이지만 옆에서 이렇게 일치하게 보면 한 봉우리로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있는 종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쉽게 복음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00년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170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 천주교 서학을 통해서 여러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절두산 묘지가 있는데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양화진에 개신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고 묻힌 무덤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더욱 성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때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도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합니다. 강경책으로 우는 사자처럼 심한 핍박과 환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화책으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마치 천사처럼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팎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냉소적이 되고 참다운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끝나고 그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면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려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말씀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로마와 또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면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록 고난이 온다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휴가철에 특히 믿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산모가 고통을 참아야 아기를 낳을 수 있듯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 중에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신상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완성하고 나서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셀레우쿠스라는 그런 왕조입니다.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로 있으면서 그래도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어서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주 70년에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난이 임하는 것을 보면 속히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겨울에는 빛이 나기가 쉽지 않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과 환란이 임할 때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옹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몇 초, 십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차를 덮치게 되어가지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재난이 임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 70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아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도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하셔서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와
예수님이 임하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개의 특징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동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환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을 밝힙니다. 그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징조가 임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죽음 있는 곳에서 원을 그립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때도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면 둔감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아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깊이 든 사람은 누가 업어가도 모릅니다. 도둑놈이 집안을 다 털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발달해서 그래도 날씨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언제 태풍이 올라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고 사람들이 대비를 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배들을 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유리창이 깨질 수 있으니까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하고 대비를 합니다. 요즘은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감지기나 측정기를 체크합니다. 그래야 지진이 일어날 때 대비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고 환난도 잘 견뎌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주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 때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더위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